오늘 본문에 앞선 배경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라 하는 곳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싸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길갈에 모여 사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군대가 성경 말씀에 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자신들이 싸워야 할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자신들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곳곳에 계곡마다 바위 틈마다 숨고, 어떤 이들은 아예 이 전쟁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그 땅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남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떠날 수 없었든지 소수의 무리만 사울 곁에 남아서 이 블레셋과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블레셋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청합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길갈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려달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좀 해달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청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당장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7일을 기다려라. 7일 기다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이 지나고 그들 가운데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면 계속 기다리다가 설령 7일이 지나가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주기를,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렸을 텐데, 문제는 7일이 다 지나가고 7일째 날이 이제 약속한 날이 밝아오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군대는 가까이 이미 접근해 왔고, 백성은 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해서 그나마 모여있던 작은 소수의 무리마저도 점점 더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보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대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나 혼자밖에 남지 않겠다, 정말 싸울 수조차 없는 소수의 무리밖에 남지 않겠다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가면 내가 더 이상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나와 남은 무리가 다 목숨을 잃겠구나, 어쩔 수 없이 다 멸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희생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타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해서 어기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는 백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그것을 저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준행하겠다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다 이기게 되었을 때 사울은 또다시 하나의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모였다가도 왕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왕한테 모였던 군대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도 르호보암 왕이 잘못 통치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가 우리가 이 다윗의 집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 르호보암 왕을 버리고 자기들이 따로 여로보암 왕을 추대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왕권이 강력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 시대에 어떤 군대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그 적군을 이기고 적군이 갖고 있던 것들을 탈취해서 적들의 성읍을 침략해서 다 불사르고 그들이 갖고 있던 좋은 가축과 재물들을 취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되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와 그 좋은 가축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노예도 취할 수가 없었고, 전쟁의 이 전리품은 노예도 취할 수가 잡아올 수가 없었고, 가축들도, 그 귀한 가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다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가서는 보상을 얻을 수 없는,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간 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이들을 다 진멸하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좋은 가축들과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사울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와서 적국의 왕, 어떤 한 민족의 왕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왕의 위엄을 세우고 명예와 이익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타협하지 않고는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저버리고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결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후에는 악신이 임해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사울의 행보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 85인을, 아무 죄도 없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인을 자기가 도륙해버리고 제사장의 성읍에 아무 죄 없는 남녀노소와 아이들까지 싸그리 다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기뻐하셨던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충성되었던 이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고, 사울은 목이 베어져서 사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이 대적 블레셋의 손에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이라고, 그 머리와 그의 무장이 블레셋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적을 이렇게 죽였다고 서로 자랑하며 조롱하는 그 대상으로 삼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위에 올랐다가 2년 만에 소아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또 사울의 첩 리스바의 2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아들은 기브온 거민들에 의해서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실의 결말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사울의 행실의 결말과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반대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정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의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굽히는 자, 무슨 일만 있으면 이리저리 자신의 뜻을 바꾸고 길을 굽히는 자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닥쳐올 것 같으면 자기가 말했던 것을 어기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어기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가까이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굽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냥 종교 생활하면 취미로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범죄한 우리들의 나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자,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뉘우치는 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나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를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직한다는 것,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정직하다라는 것을 떠올릴 때는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치우침이 없이 바르고 곧게 행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정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바르고 곧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대로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는 우리의 고백과 헌신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정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크게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만났던 것처럼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커다란 위협과 유혹에서부터 작게는 내가 타협해도, 내가 조금 뜻을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처럼, 아무런 불이가 안 될 것처럼, 그것이 잘못처럼 여겨지지 않는 아주 작은 어려움 혹은 불편함과 유혹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부득이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행실과 그의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선조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위험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자신의 걸음을 타협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지켜 행하기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던,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을 때도 다윗은 사울만 쳐서 죽이기만 하면 자신의 위험을 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만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의 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축복하시고 그토록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어떤 큰 문제도 사울이 마주한 문제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울이 마주했던 문제는 그가 생각하기에 타협하지 않고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저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그런 아주 절박하고 절망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자기 주님을 향하는 정직한 길을 버리고 타협하는 자는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죄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고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정직한 길을 타협하여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사울이 만났던 것 같은 큰 문제 앞에서만 우리의 정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날마다 마주하는 작고 일상적인 불편함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정직이 나타납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선한 뜻은 그것이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든 아니면 날마다 행하는 일상적인 것이든 타협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정직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은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재물이나 육신의 편함이나 명예 권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사울의 예와는 반대되는 예들, 자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정직을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의 예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예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왕의 총애를 입고 왕을 모시는 존귀한 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 금신상을, 아주 크고 높은 금신상을 세우고 나라의 대신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해서 왕을 향한 이 존경과
이 왕의 위엄을 높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명령했을 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의 하나님을 향하는 자신의 정직을 버리고 그 길을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그들을 사랑하고 총애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 번만 그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지금 너희가 앞에 다른 이들이 다 절할 때에 절하지 아니했던 그 죄를 너희에게 묻지 않고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권하며 명령했을 때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왕의 분노를 사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정직한 길을 떠나서 치우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길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 또한 왕의 총애를 얻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얻고 그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해서 수많은 이들이 왕 앞에서 그를 고발할 건수를 얻고자 했지만, 이 다니엘이 행하는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했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엘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를 죽일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을 죽이려면 다니엘이 경외하고 섬기는 다니엘과 그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그 건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대적들은 왕에게 가서 청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일 것을 왕의 명령으로 내려주십시오. 왕은 그것을 좋게 보았고 그것을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총애하고 그 나라의 아주 존귀한 자리에 있던, 나라에 3명밖에 없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왕이 그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향하며 자기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 기도의 시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시간을 어기거나 타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왕의 명령대로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 때로는 내가 피곤하다고, 때로는 바쁘다고 타협해서 어기기도, 나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와서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에만 앉아있다 가기도 하는 바로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왕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똑같이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행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굽히는 것을 생명을 잃어버릴 그 위험보다 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여서 자기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고 오직 자기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바르게 곧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일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그 위험에서 건지시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신의 그 정직한 길을 버리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령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길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자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셔서 존귀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모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정직한 길을 행하는 자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늘 작은 불편함과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길을 치우치게 만들고자 합니다. 사울이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만났던 것 같은 큰 문제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작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닥쳐와서 우리의 길을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서 치우치게 만들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걸음을 그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재리와 일락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하고자 하다가도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피곤하다고 혹은 하루쯤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일부터 하자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유로 타협해버리기가 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떠오를 때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귀찮다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것을 흘려넘겨버리거나 세상을 짝하면서도 이 정도는 당연하겠지, 이것을 인해서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처럼 여겨지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것을 쉽게 타협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나 환경과 타협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조금씩 타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 홀로 행하는 길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조금 실패했을 뿐이라고, 길고 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어가면서 홀로 뛰어가다 지쳐서 혹은 한 번만 잠시 멈췄다가 다시 뛸 뿐이라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에 나 혼자 조금 부족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걸음은 우리 홀로 행하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당장에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타협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만을 향하겠다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켜 행할 때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내가 이런 작은 것 하나, 내가 이거 별거 아니니까 조금 타협하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면 되지, 다음부터 정직하게 행하면 되지, 타협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2절 말씀,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선한 길을 행하는 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 앞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 굳게 행하는 정직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과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방역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일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나라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타협해서 예배를 멈추고 그렇게 그 국가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할 때, 나라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아무리 큰 위협을 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타협할 수 없다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다만 예배하겠다고, 나라가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유협해 올지라도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고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길을 행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존귀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동안 들었던 소년보 목사님의 간증이나 또 장경동 목사님의 간증 같은 이런 내용들을, 많은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입었던 자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갔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숨을 위협할 때에도, 너 신앙생활 계속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에도 이들은 자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조금 멈췄다가 예배 한 번쯤 빼먹고, 내가 좀 지금 하도 극렬히 반대하니까 지금은 조금 피해갔다가 나중에 좀 식으면 이야기에 설득해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타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예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볼 때 날마다 하루에 30장씩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다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서 일정이 많아서 늦게 집에 돌아왔을지라도 말씀을 30장씩 보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오랫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그런 간증을 듣는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금 타협해 볼 만도 한데, 내가 오늘 말씀 조금 못 봤으면 내일 보면 되겠거니 내일 좀 더 열심히 보자 생각하고 타협해 볼 만도 한데, 왜 이들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나갔을까요? 그것이 자기 하나님을 향한 정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들, 어떤 삶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인하여 자신의 길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했던 뜻을 돌이켜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켜 행했던 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세상과 육신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을 향하여 오로지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부족할지라도, 때때로 그것을 망각하고 실수하고 치우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며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굽게 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하며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굽게 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오늘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미루는 것이고, 내일 또 나중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열심히 잘해왔지만 오늘 한 번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그저 살짝 흘려버렸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돌아가고 원칙을 조금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과 부정직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만족도, 편안함도 잠시뿐입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정직하지 못한 자는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정직한 길을 행한 자, 자기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고든 길을 행한 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걸음을 행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걸음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앞서 모든 믿음의 선지들과 이 시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 주님을 향하는 그 정직한 길 가운데 은혜를 입었고 또한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주님을 향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바로잡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때,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크든 작든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그 뜻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